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면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인 예배가 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 삶이 영적인 예배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된 가치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없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남들이 사는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러한 세대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때의 불순종이 나와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때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이지만은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을 말해요. 2018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거는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많은 불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의 때를 이루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어요. 카이로스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에 그렇게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준다고 약속했던 그 때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고 계속 표적만 요구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건 자기가 이제 나중에 늦게 깨달은 것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는 일에 도취되어서 살았던 세월을 반추하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낫다고 하는 것이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오늘 내가 즐거워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은 맨날 하나님이 이런 것만 했고 믿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엇에 순종한 사람이냐면 카이로스에 순종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의 왕들 가운데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모든 또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마. 네 다음 대에 지어. 이거 정말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순종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내가 이거 그만둔다고 그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성전을 짓는 데에 아무런 힘이 들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이 없이 성전을 지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죠. 제 선친의 목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선친은 피난민들이 와서 이루어진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가 우암동이라는 곳인데 일명 적기라고 해요. 그곳에는 사실은 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화장실 개조하는 거다 이랬는데 그 동네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전부 달집과 같은 동네에 아침이 되면은 휴지도 아니고 시험지나 이런 거 둘둘 말아서 와가지고 줄쭉 서서 화장을 합니다. 그곳에 조금 잘 사는 집은 집 안에 통시가 있습니다. 통하고 시하는데 사택에는 통시가 있다가 좀 더 삶이 나아지니까 그것이 집 안으로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대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29평의 아이 3명이 있을 때 화장실 하나 때문에 날마다 애들이 싸우더라고. 그러지만 우리 영실이가 어니언스 중에 이수형이라고 하는 딸이 써니라고 자기 반 단짝이었어요. 써니 집에 한번 갔다 오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설의 마을에 뭘 놀라는 건 아빠 써니 집에는 화장실이 5개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배려해서 50평으로 옮기면서 화장실이 이제 2개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참 편안한데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좋게 바꾸어 가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휴게소마다 정말 화장실 문화가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는 그랬는데 제 아버지 시대에 제 아버지는 부흥사였는데요. 60년대 그때에는 한국 교회가 뭐였는가 하면 교회 짓는 부흥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 선친이 지은 교회만 부흥회에서 지은 교회만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교회 건축해야 돼 하고 일생 동안 건축 헌금을 못 얻어놨어요. 그걸 또 뭐 다른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땅도 사고 해서 제 선친이 은퇴를 하시고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해운대 신시가지에 운하교회가 옮기는 데에 교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이 옮겨서 지금은 아주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서 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제 아버지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는 다윗의 이름의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성전이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고 인간만이 순종해야 할 카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든 삶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크로노스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카이로스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에 물론 참 그때에 좀 더 성실히 준비했으면 하는 때가 사실은 20대였는데 20대의 시간이 참 많이 낭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부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30대를 보면서 제가 일을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목회와 교인들, 심지어 부목사 시절에는 애들 이름까지 2,000명의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가면 밤 11시까지 30대는 그저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40대에 제가 대학교에 10년인데 그때에는 아이들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이나 목회나 이런 것들을 다 뭐 성실히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생애도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30대에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나 모든 일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애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나 부모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봐요. 저는 50대에는 정말 교회에 집중한 이 심과 회복 있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개척을 하고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스텝이 이렇게 제가 안 하는 것이 교회가 더 잘 돌아가는 거지만 그때는 모든 게 손이 필요했거든요. 그때는 또 그래도 되는 것이 아이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애들이 크고 나면은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이다 보니까 관계의 파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60대가 되면서는 무엇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제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60대. 70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 무엇이 중요할까? 후배의 양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려고 합니다. 모든 것 살아보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반드시 전승이 돼야 되거든요. 80대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때는 부부의 삶이 가장 중요한 때라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군 골프장 이런 모임들 밴드 일에 가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일에 와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80대가 돼도.
앞으로의 시대는 80대가 돼도 그 건강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메시아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체에서 우리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솔로몬이 지금 한 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7월에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세대에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절대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데 지금에는 여러분들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워라벨, 워크,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우리 때는 월급 많이 주는 데 갔습니다. 몸은 부서지더나 마나. 요즘은 자기의 라이프, 자기의 삶과 일이 밸런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일을 절대시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은 예수가 그늘이시니, 하나님이 그늘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일을 상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있는 타락으로 인한 그 이후의 쭉 삶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도 그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이래 믿어도 되나? 전부 산업화로 인한 복음의 왜곡 속에 오는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일을 상대화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죽도록 일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축복. 그런데 이런 말도 살짝 비틀어서 뭐라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래 말합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야. 물론 성과에서 중요한 일이지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는 뭐 하는가 하면 즐기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거기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서양이 좋은가, 편한가? 이태리만 가도요 1년에 3분의 1이 휴가입니다. 그래도 나라 돌아갑니다. 저도 유럽을 여행 가면서 정말 놀랬던 것은 5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모든 상점이 거의. 근데 5시 1분 갔는데 가라 그래요. 관광객인데 돈을 얼마나 쓸지 모르는데 우리 가게는 5시까지. 하나만 사갈게 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한 60대에 접어들면서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구나. 오늘 이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실 때에 30대는 일에 집중하세요. 40대가 되거든 자녀를 소중히 여기세요. 50대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60대는 자기 인생을 가장 사랑하고 누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70대가 되거든 모든 일에 후학을 위해서 집중해야 돼. 80이 되면 부부가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70이, 90이 넘는다면은 그때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세요.
김영석 교수가 한 말도 있죠. 지금 백수가 이제 지나는 연세인데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문학자였죠. 자기가 백수를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65세에서부터 80세였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내 인생의 황금기가 30대에는 이런 황금기였고 40대에는 이런 황금기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를 아는 것이고, 또 1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저는 우리나라가 7, 8월과 12월과 1월은 휴가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일하다가 죽도록 일하다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수고의 분복을 누리다가 가도록. 7월에는 우리의 나라의 모든 삶의 구조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 다음 대에는 7, 8월과 12월과 1월은 휴가를 누려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꿈꾸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연령대와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7월은 휴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런 한 달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7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만 찬양을 하는데,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이 굉장히 잘못된 가사예요. 이전 가사가 훨씬 성경적이에요.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할 때 거느리시네. 하나님은 풍파 중에도 함께 하시고 평안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풍파 중에 무조건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평안이 있는가 하면 풍파도 있어요.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2절, 이 신앙의 고백으로 7월은 여러분들의 삶에 휴가가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7월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 휴가에 여유가 있는 분은 교회의 타인과 함께 더불어 휴가의 계획도 너무나 멋있는 거라 생각합니다.